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릇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함께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본문 2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신령한 세계죠. 몸이 변화되고 이렇게 신령한 세계. 즉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어제 본문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희고 광채가 났던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됨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각자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 메시아로서 군중들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혹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병든 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따라오자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커지기 시작하는 걸 예수님은 직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고난을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산소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에 이 제자들은 놀라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자신들이 선택한 예수의 제자의 삶이 마치 공증되는 것처럼 어깨가 으쓱하고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해당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변화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예수의 육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으로 이들의 육신의 눈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머물지 않도록, 이생의 자랑에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셨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본문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봄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와 기준이 이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죠. 근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성공이요, 뭔가 유명세를 탄 예수의 제자의 한 무리가 됐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어떤 인기를 쫓아서 제자들이 으쓱해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영적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예수님은 갖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잘되고 복을 받고,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어제 보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나 거기를 끝나지 않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분의 권능과 능력이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꽤 괜찮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 마음속에 욕망과 함께 자라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고 얼마나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현재의 모습만 보고 굉장히 만족해진 상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약간을 맛보여 줌으로써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통하여 이 땅에 갖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욕망을 제어하고 근본적으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몰려오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만족한 성공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 죽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즉 산소망이 있음을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역전하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육신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영광, 눈앞에 보여지는 성공,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고난, 이것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12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켜놓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군중들, 많이 환호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호의 소리도 좋습니다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참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 이후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저는 핵심 키워드가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명언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쓴 한 줄의 어떤 아주 그 심금을 울리는 어떤 한 줄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감동할 수 있고 눈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십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보이스, 소리, 들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평생 사는 동안 그런 소리는 몇 번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주실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십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암송하거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고 삶의 가르침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사람, 부재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삶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분에겐 들렸다고 하는데 왜 나에겐 들리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말씀을 오늘 우리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는다고 치시면 그 성경이 내 안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스토리는 기억나는데 이 되새김질이 잘 안 되면은 한번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영향력을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삶의 지혜, 판단력, 가르침,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은 신자의 삶에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선명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선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의 말을 듣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가르쳐주는 진리의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유명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가? 그냥 우리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죠.